할렐루야. 12월 24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첫 번째로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실제에서는 두 번째인 영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영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신성의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입니다. 영생은 신성의 본질이며 신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를 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지 않든지 어떻게든 이 신성한 본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찾고 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고 평범한 동물처럼 죽고 영원히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의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영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성의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이고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길이 정도가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이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신성한 생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신락원했고, 즉 에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분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즉 산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받은 존재, 생명에 의존하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즉 이 삶이 바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 생명에는 생명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의 본성과 특성이 드러나게 돼 있고, 늑대는 늑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늑대의 그 생명과 본성,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낳아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말한 내용은 맞지만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 자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참고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할 때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절대적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바로 완료 시제인데 이게 현재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어서 그 보상으로 뭔가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순간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그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은 시작되었다. 현재적 실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생명이 없이 사는 상태를 우리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모든 것이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 생명을 풀어내며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이 아들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인 시제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 그분의 증언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 생명을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즉 신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적인 모든 것,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생명은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삶, 나의 선택과 반응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삶, 이것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신성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적인 모든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풀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으로부터 하나님적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언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언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 영생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픔, 질병, 패배, 죽음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